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루를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시편 22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의 글이 기록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취급을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양처럼 온순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류를 구속할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처럼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 중에 3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이 이 19장에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채찍질을 하는 경우는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채찍질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찍질을 먼저 한 것은 좀 의아해요. 그런데 저는 문맥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어. 근데 저쪽에서는 죽이래. 근데 놓아주자니 저쪽 사람들의 만족을 못 주는 거고, 죽이자니 죄가 없고. 그래서 이 빌라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뭐 피가 낭자하게, 그 당시에 그 채찍은 갈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살이 찢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치면 그냥 가죽이 아니라 낚싯바늘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살이 찢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몰골을 보여주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게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채찍질을 한 거예요. 원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문맥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 채찍질을 했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도 했어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렸어요.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놔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강경하니까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해가지고 그 몰골을 데리고 나오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야, 이 사람 봐라. 지금 이 몰골이다. 지금 피는 낭자했을 것이고 그 가시관 씌우고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왔겠어요? 6절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계속 빌라도는 또 이제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빌라도의 아내가 또 빌라도에게 해줬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신성 모독, 즉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근데 아내가 꿈꾼 거랑 얘기가 오면 오버랩 되면서 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잖아요. 뭐가 두려웠던 거냐? 아내가 말했던 것도 떠올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죄명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손을 씻고 니네 피를 니네가 돌려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그 피가 그 자손들에게 지금 다 갔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로마 제국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최근에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도 후반에 와서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나라로 독립이 된다. 그때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작과 끝이 예루살렘일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없는 서름으로 1900년도 초까지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제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3평짜리 감옥에 일단은 48시간 구금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법에 의한 집행이고 저쪽에서는 불법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던 경호원들이 몇몇 강성파였던 지휘부의 말을 듣지를 않고 직속상관인데 길을 열어줬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니까 1차 때만큼 막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고를 했거든.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거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고 너희들은 공무원 신분도 다 박탈이 되고 연금도 못 받을 거다. 이러니까 밑에 있던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뒤로 물러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대제사장들이야 기득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근데 아랫사람들은 뭘 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뭐를 알아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원수를 졌다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거는 대제사장들, 그 지휘부, 그 윗사람들이 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경호원들도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야. 근데 그 지휘부가 경호처장은 이미 경질이 됐고, 왜냐하면 온건파였단 말이에요. 경호처장은 이제 강하게 맞서지 말고 이거
우리 모양새도 안 좋고 경찰 출신이거든. 근데 경찰에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이 왔는데 또 그 소환장이 왔는데 자기가 경찰 출신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 싶어서 자기는 한마디로 경호처장 사표를 내고 심사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건파였어. 근데 경호처의 2인자인 그 사람은 강경파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체포가 됐어요. 그 사람도 이제 이미 체포가 됐는데, 자, 위에 사람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다면 아무리 밑에 사람이지만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 명령을 지시 불이행을 한 거죠. 요번 경호원들은. 그러니까 위에 자기 직속 상관이 야 막어 그랬는데 길을 열었다고. 이거는 합법적인 명분이 없다. 위에 사람들은 체포 영장도 불법이고 모두 불법이고 다 불법이라고 자기네가 불법인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아랫사람들이 도대체 뭘 알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윗사람들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게 이제 우리랑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위계 질서 속에서 어느 직장에 내가 다니는데 내 윗사람이 불법적인 거를 지시를 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속여라.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라. 근데 불법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아랫사람들은 아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질렀겠어요. 윗사람이 시킨 거지. 대제사장들. 잡아오라고 하니까 잡아온 거고, 야 저거 죽일 놈이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라 하니까 소리 지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경호원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임무야. 고민이 되는 거지. 그 부임들이 막 편지를 썼다고. 자기 경호원들, 남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거를 어기면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법을 어기는 건데 위에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어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자기들 저기에서는 자기들이 잘리고 자기들이 감옥 가고 자기들이 연금이 혜택을 못 받고 그래도 자기들이 판단한 거죠. 윤석열 씨가 자기를 못 지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들을.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고. 근데 이 아랫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 과연 위에서 불법적인 어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했을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따를 거냐, 아니면 아닌 건 아니라 하고 할 거냐. 여러분, 성도는 매 순간 매사에 선택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저께도 제가 잠깐 치해법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임을 아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구별됨이 호데시라고 하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죄와 세상과는 구별이 돼 있어. 어두움과는, 어두움의 일과는 구별돼 계시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어두움의 일과 세상의 부정한 것들, 죄로부터는 구별되라, 이 말이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이 콜이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적 의미를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런 말이라.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이런 게 구별됨이라. 구별됨. 주일을 구별하는 거잖아. 일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 썬데이, 놀러 가는 날. 근데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의 날. 이게 구별됨인 거고, 그런 작은 것부터 구별하는 선택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근데 나는 이 아랫사람들이 뭐를 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된 이름만 있는 대통령, 아무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재판관들이 봤을 때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인용이 되면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는 건데,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아마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3평짜리 방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대다 찬성이다 이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부정한 것을 요구하고 윗사람이 불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왜냐? 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첫째는 무리들의 외침이었고, 두 번째는 빌라도 아내의 꿈 얘기가 생각이 났을 거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너 어디서 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이 말이 아니라 영적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들이 너를 얘기하던데 너 진짜, 너는 신분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영적 기원에 대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빌라도가 알아먹겠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너 왜 말을 안 해? 나한테 말을 해봐. 뭔가 좀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런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텐데,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질러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즉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다. 왜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이라 이거지. 근데 당신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그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제 돌을 깐 뜰이라는 얘기는 재판석을 말하는데, 이제 재판할 때 그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 말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유월절 준비일에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유월절 준비하는 날에는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인류를 위해서 대신 피와 살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는,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때는 제6시다. 이건 아침 6시를 말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거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take him away. 그를 보내라. 십자가에 죽게 내보내라. 우리에게 보내라. take him away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게 좀 우리한테 보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가? 오늘날의 목사들이. 일제시대 때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황숭배 사상을 고취시켰죠. 그래서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조선의 왕은 일본의 왕이 일본의 왕이 조선의 왕이다. 이거를 온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강제로 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천황숭배에 이렇게 불복하고, 왜냐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많은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평상시에는 잘 돼. 근데 이게 내 목숨과 직결이 돼 있잖아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너 예수 믿어? 예스! 그러면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와. 그럼 호선아, 너한테 지금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예스 하면 죽고 노 하면 살아. 어떨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대단한데? 노 할 것 같은데요? 이럴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공이 쌓여있지 않으면 이 순간에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요구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내공이 커져야
진짜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늘 다짐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이 긴박한 순간에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한 성도가 매 순간 매사에 선택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야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뭘 안다고, 그죠? 사실 법대로 자신들은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불법적인 거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다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생각을 했거늘 그 대제사장들의 밑에 사람들이 뭘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거냐,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배우고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할 때에 순간순간의 선택, 구별됨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구별되이 성별되이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성별된 말과 언행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올려옵나이다.